6월에 성찬 예배를 맞아서 시편 103편 13절로 19절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재확인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재확인의 예식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재확인하며 항상 그 사랑 속에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찬의 명령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재확인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자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녀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자신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새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새롭게 관계를 맺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늘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회복된 새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맺은 것을 재확인하고 기념하는 성례전입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재확인하며 노래했던 시편 103편 13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성찬의 은혜의 감격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이해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비유를 내서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식 삼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서 그 우리의 필요를 따라 완벽하게 준비된 사랑,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분명하게 확신해야만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라고 말한 다음에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우리를 잘 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에 의해서 밧세바로 인한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더러움을 다 아십니다라고 사무엘하 7장 20절에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함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매하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사랑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우매함과 죄인 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시편 69편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매하게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내 우매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굴복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환난이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인의 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있기만 하지 않고 세밀하게 헤아리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의 아심에 대하여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해 깊은 사랑으로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범사를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야만 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의 명령이 바로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에 성찬의 명령을 주께서 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일이 성찬을 나누는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상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이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면 늘 먹고 마실 때마다 성찬을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먹고 마실 때마다 성찬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정해진 예식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마다 죄를 짓는 인생이다. 끊임없이 죄 짓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실족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먹고 마실 때마다 쉼없이 죄를 짓는 너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린 것을 기념하라.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같이 한번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속속들이 잘하는 이해 깊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서 이해가 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 긍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이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화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빈틈없는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잘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13절에 말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다고 한 것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의 배려를 말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배려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빈틈없는 준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셨다고 고린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2장 9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돌봄을 여러분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 이웃도 남의 자녀를 돌보기도 하죠. 이웃의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남의 자식도 돌봐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돌봐줘도 부모의 돌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의 돌봄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돌아보는 그런 폭넓은 돌봄이지만 이웃의 돌봄은 순간에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는 돌봄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보다 옆집 아저씨가 뒷집 아줌마가 그 아이한테 더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죠. 우리 엄마 아빠보다
옆집 아저씨가 더 좋아, 뒷집 아줌마가 더 잘해줘, 이럴 수 있죠. 우리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세상도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단편적으로 나를 더 잘해주는 것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뭡니까? 그렇게 자잘한 면에서 전폭적으로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고 골고루 배려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편적으로 어느 부분에만 사랑을 주시는 것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전체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부모님 사랑처럼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는 돌보심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옆집 아저씨 뒤집 아줌마는 당장은 좋은 것 많이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진 않고 인도에서 좋은 자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는 지금 당장은 뒷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보다 많이 안 주는 것 같아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자녀를 영원히 사랑하며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은 사랑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놓고 외면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가는데도 방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흑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한치도 나에게 도움을 안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서 그냥 방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절 4절에서 빈틈없는 하나님 배려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너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배려하시는데, 그 배려의 가장 정확한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 핍박에 대해서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철저하게 배려하고 계신다고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실 때마다 실족하고 먹고 마실 때마다 죄를 짓는 부족한 투성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돌보시는 빈틈없는 긍휼의 배려를 베풀기 때문에 주님이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성찬의 명령을 주신 겁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고백합시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녀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빈틈없는 긍휼의 배려입니다. 하나 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보혜사를 보내셔서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꾸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데려가 있던 우리의 존재를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 바꾸셨다고 에베소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40년이에요. 어떨 때는 한계를 느끼고 내가 목회하기가 참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야, 내가 목회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된 것은 뭐냐면 그래, 뱀업사야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 존재를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자식 바꿀 수 있나요?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나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권사님이 맞았어요. 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바꾸는 분이니까 이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존재를 바꾸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바꿔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은 그 사랑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의지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님 안에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상황도 조건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으며 반전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능력으로 몸을 바꾸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사랑으로 몸을 바꿔주는 분이라고 요셉이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의 고백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구약에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도 요셉의 고백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형제들의 배신을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축복을 이끄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환경이 늘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 속에 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반전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간증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하기를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이 너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이것이 뒤집어져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고력이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면 어떤 것 속에서도 보배될 수 있는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이죠. 베드로도 4장 7절 10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뭐 바꾸어주는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죄를 짓고 스스로 자멸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지만 모든 것을 바꾸시는 사랑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성찬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내 부족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한 고백을 합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은 전해진 우리의 모든 걸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죄짓고 먹고 마실 때마다 부족함에 허덕이고 먹고 마실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성찬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대확인이며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대확인입니다. 항상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며 삽시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긍휼이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범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빈틈없는 배려의 사랑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걸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깊이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려하시는 빈틈없는 배려의 사랑, 내 모든 것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먹고 마실 때마다 죄를 짓는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기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